집회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2019년 여름 산상 축복성의 첫날 오전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송덕교회 이준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충청 지방회장, 세종시 기독교 연합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1070여 회의 국내외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집회 첫 시간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아라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회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눈을 떠 주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평소에 기도했던 마음의 소망들이 응답받는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악한 영들이 엿보거나 틈못하게 하시고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며 저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도구로만 쓰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만해요. 이번에 이제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서 곁에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눈동자 보니까 굉장히 IQ도 높고 아주 영특하게 생기셨어.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시작. 95점.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시간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 없는 가정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자비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분께 맡기시면 저 영광의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정도의 차이뿐이지 우리는 다 인생 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경영 마운드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과 손잡고 함께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우리 속에 염려가 들어오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몇 장 봤죠? 19장. 열왕기하 19장은 20장 앞장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가 누구 이야기? 자,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18장, 열왕기하 18장은 17장 다음 장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요다 왕 아하스의 아들 시즈기야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 25세에 주상 전환합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했어요? 29년을 치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스기야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3절에 보시면 시스기야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꼭 맞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어떤 왕?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이 정직이 왜 중요하냐? 또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아무 좋은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느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잠언 15장 8절에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백성이 보기에, 신하가 보기에도 정직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히스기야입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내려가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의지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전후,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아주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신앙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 유대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가장 확실한 신앙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보통 일국의 왕이 되면 국력 혹은 경제력 혹은 국방력 이것을 많이 의지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철두철미한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고 연합했다는 게 뭐예요?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도 삶의 목적도 하루하루 살아오는 삶의 발걸음도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찰떡 신자가 돼서 하나님께 다 붙어 살아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자연히 진액을 공급받아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듯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여기까지 제가 첫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했고, 그랬더니 7절에,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형통한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했더니 다 이렇게 국정지표를 세워요. 히스기야도 임금되고 나서 두 가지 정책을 시도합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종교개혁. 자, 18장 4절에 보시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우상, 마을에 있는 거, 산상에 있는 거, 하여간 각종 우상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립니다. 이건 용기 없이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는 각종 모든 우상,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 능력으로 다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당시 세계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아수르 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586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속국가인 유대 나라는 그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역대 왕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이쁜 아가씨가 많다며? 그러면 야, 제가 예쁜 아이들 뽑아서 한 200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봐. 금년에 농사가 잘 됐다며? 야, 여기 경기미 아끼바리 쌀 여기 보내겠습니다. 역대 왕들은 너무나도 비굴하고 치졸하게 강대국의 눈치를 보가면서 정권을 유지했던 거예요. 시시기하는 임금이 되고 나서 무슨 소리? 이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시지 어찌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따를지니 그대들이여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펼쳐보자. 시스기야는 집권한 지 이렇게 14년 동안 종교 개혁과 함께 아수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야말로 복지국가를 이루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모천만의 백성들은 선왕이 통치하니까 마을마다 다녀보면 웃음꽃이 만개하고 사람이 모인 곳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훌륭한 임금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우리 다리 뼈고 살게 생겼네. 모두가 다 시시기야 왕을 갖다가 지지하고 왕을 갖다가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시시기야 왕이 집권한 이후 유다 왕국은 일취월장 건실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시기야 왕이 임금지 14년 되다네. 몇 년이요? 14년 되는데 평소에 시시기야를 달갑장겼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리 황제가 자기 수하에 가장 훈련이 잘된 소위 그 특공대원들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저 북쪽으로부터 닥치는 대로 양면을 학살하고 가옥을 불지르고 부녀다를 욕보이며 무참하게 유대 땅을 짓밟고 시시기야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나기스라는 곳에 나기스라는 곳에다 진을 치고 그리고 항복을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시시기야 임금 집권 14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는 말도 있고요,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고요, 풍전등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사네립 황제가 사네립이 나기스에서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는 신하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리 가까이 오라. 내가 서찰을 하나 줄 터이니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건방지게 나를 배신한 시시기야에게 이 서찰을 전해주고 즉시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여라. 알아듣겠느냐? 전하, 그리하겠나이다. 이리 오시오. 황제 폐하의 특사요, 어서 성문을 여시오. 전하, 사내리 황제가 왕의 특사를 파송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서 정정히 아련하시오. 전하, 저자가 아람무인입니다. 아주 경고망노합니다. 어쨌든 적국의 특사가 아닙니까? 어서 정정히 아련하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폐하. 저는 사내리 황제의 특명을 받고
폐하에게 서찰 갖고 왔습니다. 자, 어서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저희 황제께서는 성질이 급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답신을 적어주시지요. 뭐라?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내용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히스기야야 항복하라. 둘째, 저 북방 너희 동조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했거든. 셋째, 이제라도 내가 섬기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와 우리의 신을 섬겨라. 할 수 있겠느냐? 신 영의정 전하께 아뢰입니다. 말씀하시오. 전하, 전쟁은 아니 됩니다. 화친을 청하시지요. 지난 14년 동안 전하께서는 불철주야 무너진 이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각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적이 쏙대밭이 돼버리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빠질 것이니 전하, 전쟁은 아니 됩니다. 전하. 신 병조판서 전하께 아뢰입니다. 말씀하시오. 전하, 전쟁입니다. 신에게 군사 5만을 내어 주옵소서. 당장 쳐들어가서 산집에 목을 당겼습니다. 반드시 신하 가운데는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어요. 강경파, 원군파가 있어요. 주로 나이 드신 대신들은 화친을 청하자, 대화를 청하자, 어떻게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젊은이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 있어요. 시시기야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허허, 이를 어찌할꼬? 허허, 이를 어찌할꼬?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인이 임산을 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나라가 위기를 만났는데 이걸 대처할 힘이 없어요. 그야말로 시시기야 왕조 최상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하, 어찌하시겠습니까? 내게 며칠 말밀 주시오. 내가 반드시 답신을 보내드리리다. 하여간 며칠입니다. 우리 폐하께서는 성질이 급하셔서 만약에 우리로 연하는 답을 갖고 오지 아니하시면 이 예루살렘 싹 쓸어버릴 겁니다. 허허, 이 어찌하면 좋을꼬. 허허, 목이 타는구나. 아하, 참으로 낭패로다. 전하, 화친을 청하시지요. 우리도 사신을 모여 저들과 대화를 청하시지요. 전하, 전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만 하시오. 허허, 낭패로다. 이 어찌할꼬. 여러분, 아까 제가 시시기야 소개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야말로 100점짜리 신자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다가왔어. 100점짜리 신자의 믿음이 요동칩니다. 신앙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결국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도모하지 않고 잔머리 굴립니다. 인간의 생각을 도모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뭘까? 18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장 보시면 다 찾았습니까? 14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했나이다. 너를 떠나 돌아가소서.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스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기야가 첫 번째 방책을 내놨는데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협상을 가서 시도하라고 나기스로 보낸 거예요. 가서 내 뜻을 사내리 황제에게 잘 전해주시오. 그대의 양어깨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어. 제발 잘 성사시키고 오시오. 전하, 심려치 마시옵소서. 신명을 다하여 전하의 뜻을 관철시켜 오겠습니다. 찾아가서 사내령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폐하, 추고죄를 졌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이 히스기야에게 있지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저를 봐서라도 제발 전쟁을 멈추시고 고국에 돌아가시옵소서 하옵고 뭐든지 요구만 하시면 요구사항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화 정책을 씁니다. 유화 정책. 그 정도 성의를 보이고 그 정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럼 당신의 말을 한번 믿어보지 하고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유화 정책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이 폐하 보시옵소서. 저자가 어찌 전하의 충정을 해르시단 말입니까? 전장입니다. 저하 소생에게 군사 오문을 내어주시옵소서. 당장 쳐들어가서 저의 목을 따겠습니다. 이보시오, 형조 판서. 그 어째 입만 뻥긋하면 전쟁 얘기요? 뭐요? 그렇게 나 겁을 먹으니까 우리를 저들이 얕보는 것이 아닙니까? 너 왜 겁을 먹다니? 너 함부로 그렇게 망벌. 조용히들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어허, 목이 타는구나. 허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허허, 이 난관을 어찌 극복할꼬. 옳지. 이리 하면 틀림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 정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뭘까? 자, 18장 15절 16절. 자, 이번에는 남자하고 여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마디로 뇌물 정책. 뇌물, 하여간 궁궐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금이고 은이고 전부 긁어 모아서 사내리 황제에다가 진상을 하는 거예요. 왜? 뇌물은 만사를 형통케 하잖아요. 뇌물 들어가면 여러분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받아만 먹고 사내리 황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히스기야를 옥죄고 압력을 가하여 히스기야를 갖다 위험에 빠뜨립니다. 히스기야가 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도 통하지 않고 예물을 갖다가 바쳐도 받아먹고 아무런 답이 없고 낭패로다 이 어찌할꼬. 결국 세 번째 방법을 또 도모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대신들의 말을 수렴을 해서 히스기야가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 남쪽 이집트 애굽 왕 바로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형제국가인 유대 왕국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이여 이 서신을 받는 즉시 우리에게 병사를 보내주시오. 이것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그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명색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왔습니까? 자, 히스기야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담당자를 찾아낸 거예요. 사장님 찾아낸 거예요. 사장님, 제가 정말 눈이 뼈나 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그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러면 제가 정말 평생 백골낭망 사장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사장님을 정말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암만 가서 용서 구하고 암만 가서 사죄해도 안 통해. 이번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사장님 마누라를 찾아갔어요. 사모님, 저 유럽 여행 한 달 사장님이랑 좀 편히 좀 쉬었다 오시. 제가 조금 늦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뇌물 갖다. 이게 안 통해. 그러면은 자기 가족, 친척, 인척 다 불러놓고, 야, 너 청와대 하는 사람 없어? 너 법조계 하는 사람 법조계? 야, 검찰청 하는 사람 없어? 야, 경찰청 없어? 하여간 집안 사람들 불러놓고 권세 있는 사람, 빼기는 사람들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임금이었지만 문제를 만나니까 믿음이 뿌리치 흔들리고 이걸 가지고 신앙인의 불신앙이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결국 히스기야는 마지막 카드, 산헤립 황제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오늘 19장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진작 이랬어야지. 시편 50편 15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 잘 극복함으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말로다간 기도하면 돼, 믿음으로 살면 되지 했는데 실상 내 삶을 돌아보니까 시제가 같이 당사자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보다가 화해를 요청하고 안 되면 뇌물 갖다가 바치고 안 되면 권력을 동행했고, 혹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해답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쥐고 있는데 왜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분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몇 가지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따라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해결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귀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나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할까요? 이제는 19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누가 등장하지요? 이사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뭐 물질, 영적인 거, 자녀, 교회, 신앙, 건강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이것을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니다. 저는 예배당 건축하면서 이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기도원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확신이 있으면 이제 누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줄까 기대하면서 내려가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 자,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이사야. 2019년 중앙성결교회 산곡기도원 이 귀한 성에 은혜를 끼칠 강사를 세워야 되는데 첫날 누가 단추를 잘 꿰야 하루 행복하고 이번 성회가 성공적 성회되는데 누구를 세울게 줄까 하고 한기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 초 목사를 왜 부담스럽게 세우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다 받자마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사야를 하나님 보내준 것처럼 한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이준호를 보내주고. 여러분 이사야하고 이준호하고 공통점이 뭐예요? 성이 같아. 꼭 필요한 사람.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요. 한국의 6만여 교회 가운데 한 15에서 20% 정도가 좀 교회가 괜찮고 대부분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저도 아주 촌에서 목회하거든요. 촌티가 줄줄 흐르죠. 얼굴도 그냥 가무잡잡하고. 근데 저는 교파를 초월해서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이런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는 분을 무조건 존경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냥 불합리한 이런 걸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오진 사망의 명예를 치고 성실히 목회하는 분들 보면 눈물겹도록 고맙고 존경스러워요. 하여간 교파를 초월해서 10년 이상 장기 목회하는 분들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골교회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무지무지 존경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냥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대개 농어촌에서 장기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갈 데가 없어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눌러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소식껏 목회하는 그런 주관이 뚜렷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래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전자일까 후자일까? 잘 아시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부임해 오니까요 제일 뭐가 문제냐면 교통이 열악해요.
버스가 마을에 2시간 반에 한 대가 와요. 2시간 반에. 이거 놓치면 5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교통이 열악했어요. 근데 마침 전임 교육자가 이사 가시면서 그 자전거 새거 자전거 아시죠? 바이스클 그거 하나를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부임에 오자마자 그 읍에서 이제 교육자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단벌 신사 그 있고 비포량도로 아주 날씨가 너무 바람도 없고 맑은 날 성경책 뒤에다가 싣고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그 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가는데 일본 국도 약 300m 지점쯤 왔을 때예요. 조금만 더 가면 일본 국도예요. 비포장도로가 이제 포장도로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개장소 오토바이가 그냥 속력 놓고 그냥 확 지나가는데요. 이 바람이 없으니까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요. 앞에가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와. 근데 시간 때문에 거기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그 먼지를 뚫고 전위의 신체를 넘어 앞으로. 그래서 회의 장소에 도착을 했죠. 거울 앞에 서 보니까 세상에 머리, 눈썹, 코 그냥 온통 먼지로 그냥 그 옷을 벗어 다시 세수하고 옷을 그냥 털고 그래 그날 회의를 마치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인간을 또 만났어요. 일주일 후에 여러분 제 말을 빨리 알아들으면 평생 치매가 안 걸립니다. 일주일 후에 오후 5시쯤 수요일 날입니다. 성경을 읽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우리 장모 딸이 누군지 아세요? 치매 안 걸리 평생. 뭐해요? 어찌 부르시나? 오늘 조치원 장날인데 생선 좀 5마리 사달라는 거야. 그럼 5시인데 2시간 있으면 예배 시간인데 그냥 있는 거 먹읍시다. 당신 좋아하는 거 해줄 테니까 좀 사오세요. 응? 사오세요. 네, 알았어요. 돈 줘. 그래서 사러 갔어요. 사가지고 이제 검은 충청도에서는 봉다리, 검은 봉지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타고 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포령도로가 움푹 파진 데가 많았어요. 근데 택시 한 대가 환자를 수송하는지 한 80km 놓고 달려가니까 이거는 오토바이랑 비교가 안 돼 먼지가. 막 출렁출렁하면서 가까스로 사택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비닐봉지가 터져가지고 생선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그 생선 찾아 산말리 그 생선을 찾으러 그냥 막 다시 쫓아간 거예요. 갔더니 차가 그냥 깔아뭉개서 터진 것도 있고 동네 고양이가 물고 도망가 막 쫓아가서 그냥 그래가지고 겨우 3개 다 으스러진 거 그 주워 가져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있다가 또 볼리브로 나가다가 개장소 오토바이를 또 만났습니다. 7번을 제가 먼지를 뒤집었어요. 7번을. 그런데 노인정에 갔더니 전도를 갔더니 노인들이 성토래 성토. 그런 말 새끼냐 아주 못되는 말 새끼야. 왜? 아니 우리 딸내미가 해준 거 새 옷 입고선 장에 가려고 차부에 서 있는데 거기 물이 고여 있었잖아. 왜? 아니 오토바이 타고 지금 지나가지 왜 그걸 푹 쳐가지고 그냥 흙물이 튀어가지고 옷 다 버려가지고. 말도 말어. 나는 지금 안과에 지금 몇 번 간지 알아? 먼지가 이렇게 해서 눈이 그냥 먼지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눈이 이렇게 너무 아파 그냥. 그런 말 쓰게 못. 나만 당한 게 아니더라. 그래서 7번까지가 참았어요. 8번째 먼지 뒤집어쓰는 날을 도저히 인내 한계를 느낀 나머지 먼지 뒤집어쓴 그 모습 그대로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갔어. 이렇게 마룻바닥에 가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이게 주의 종이 이 꼴이 뭡니까 이 하나님? 기동력이 있어야 제가 신방도 다니고 주일도 열심히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도 오토바이 하나 달라고 막 그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일주일 한 열흘 기도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깨우침. 어떤 깨우침? 이래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너 지금 뭘 구하냐?
예? 오토바이요. 국산이냐 외제냐? 중고냐 새 거냐? 그렇잖아요. 무조건 오토바이 달려면 어떤 걸 달려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세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정확히 와요. 막연히 기도하면 나이 지금 별로 많지도 않아 42살 먹은 처녀가 시집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럼 호레비도 되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대형 오토바이 센터라고요 일부러 읍에 나가서 먼 발치에서 오토바이 전시하는 걸 이렇게 먼 발을 보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쳐다만 보고 있지. 아저씨 오토바이 사시고 싶어서요? 아니다 구경. 이리 와서 구경하세요. 돈 안 받습니다. 여기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저 안에 전시장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가서 이제 속으로 고르는 거야.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요 그냥 너무너무 크기 또 가격대 색깔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효성 스즈키 100cc 67만 원짜리. 그게 탁 그래서 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슉 저 할부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 현찰로 사러 올 테니까 꼭 저한테 봐주십시오. 제가 꼭 사러 오겠습니다. 알았죠? 그러고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요. 가서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이제는 막 내가 그걸 타고 달리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야. 그걸 타고 막 상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5일도 안 됐어요. 오후 1시쯤 전화벨 소리가 반갑게 울리는 거야. 가서 받았지요.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예? 저 실리 집안 누구?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이요?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동? 누구신? 저 목소리 잊으셨어요? 글쎄 누구신가? 홍은동? 저 인순이에요. 김인순이라고요. 제가 교육전사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무역회사의 경률부 경리. 야 나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 아니냐 너? 웬일이야? 했더니 저 돈 쓸 일 없으세요? 돈 쓸 일? 왜? 제가 공돈이 생겼걸라요. 공돈. 좋겠다 야. 얘 속으로 난 뭐 한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정도 될까? 좋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또 물어봤어. 얼마인데? 67만 원이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얼마라고? 67만 원이요. 야! 너 꼼짝하고 있어. 너 움직이면 너 쏜다. 너 기다려. 그래서 서울로 막 또 기차 타고 달려가서 그 서대문 네거리 그 독립문 다방에 만나가지고 내놔. 뭐려? 이건 기도응답이니까 빨리 해놔.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줄게. 그걸 받아가지고 오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무궁화호 평소엔 120km인데 그날은 100km에다가 20km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더딘지 몰라요. 역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가지요. 오토바이 센터 가서 저기 사장님 그 효성 수직기 이 들어오세요. 제가요 오토바이 장사를 25년을 했습니다. 나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왜요? 이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4분이나 왔습니다. 그것도 현찰 가지고. 근데 8, 90제가 안 털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찜했잖아. 자꾸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저 헬멧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시원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제가 첫 손님이니까 제가 서비스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써보시죠. 잘 어울리시네. 좋습니다. 가만 있어봐라. 여기 안장도 필요하시겠네. 자, 제가 하나 깔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까지가 기분이다. 자, 5만 원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거 받아가지고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만땅
땅굴을 치워놓고 개장소 오토바이는요 시동 한번 걸려면요 한참 날리셔요. 5분 정도. 그런데 효성 수직기 100cc 67만 원짜리는요 이거는 비상시에 쓰는 거고 일단 키를 탁 틀고 수사 담아가 있어요. 그걸 손을 탁 대면 툭 개장소 오토바이는요 한만 땡겨도 60km 이상 안 나가. 헬멧을 쓰고 막 땡기는데 보니까 이게 막 70, 80, 100, 110, 120 땡기는 대로 나가. 땡기는 대로 나가. 와, 그날 기분 째지대. 내 평생에 그렇게 기분 째진 날이 처음이야. 기도응답 받고 여러분 한번 타고 달려봐. 어떤가? 진짜 기분 째지. 드디어 이제 비포량도로 2km로 딱 진입했는데 아니지. 이대로 들어갈 게 아니야. 거기다가 파킹해놓고 헬멧을 벗고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시간 보니까 올 시간이 됐어. 아니나 다를까 진짜 나타났어. 그래서 쑥 지나가길래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저 인간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피해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정의의 칼을 뽑아서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놓고 그냥 헬멧을 탁 쓰고서는 살살 따라가다가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내가 있고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렇게 싹 돌아서면은 이쪽에 이렇게 넓고 항상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먼지가 한쪽으로다가 몰려가지고요. 높이 한 10cm에서 15cm 정도, 이 정도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거기를 노리고 지나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지나더니 그냥 먼지가 팍 일어나가지고 개장소가 이것도 안 쓴 데다가 그냥 먼지가 버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논으로 쑤셔박혔어요. 아주 용케토게 상쾌냐 속이 다 그래야 돼. 이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짜 너무 세밀하고 너무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 놓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어떻게? 꼭! 아이고. 따라합시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 첫 번째 기도 응답. 하나님, 지금 우리 회사 일주일 안에 은행에 이거 부채 못 막은 우리 회사 망합니다. 하나님 5천만 원 때문에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주여 5천만 원 주시옵소서. 아유 상급기도 오면 응답 잘 받는 서 왔는데 하나님 제발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5천만 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일주일 안에 그걸 갚아야 됩니다. 예따 받아라. 하나님 여러분 돈벼락 확 집어던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도움 줄 사람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다가 막 어려움 당할 때 위로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진리를 깨닫으면서 혼돈에 빠질 때 갈 길을 일러줄 길라다비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내가 막 낙심할 때 위로할 사람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 여러분 너무너무 자상하고 너무너무 세밀하게 여러분의 형평과 처절을 잘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시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더니 이사야를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야.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옆에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응답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해결이 안 될 시에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자 이번에는 19장 35절
35절 시작. 스톱.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밤에. 이 밤이 무슨 밤일까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야. 기도하는 밤. 이 밤에 여긴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 엔젤스, 천사.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응답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자,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여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알려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탁 서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래, 나는 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결코 의인은 멸하지 않는다. 하오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 50인을 인하여 내가 그 성을 사할 것이야. 여호와여, 5이 부족하면요. 그래, 45인을 위해서 내가 용서 주겠다. 하나님, 40명이요. 나중에는 10명까지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보내요. 그래서 롯의 가족,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목을 움켜쥐고 멸망의 도시에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19장 29절에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 중에서 건져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짐받습니다. 왕 다리오가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다니엘을 제발 살려주세요. 다니엘을 좀 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튿날 새벽 해가 뜨기 전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았단 말이냐?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전하, 제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왕중의 왕이고 신중의 신이로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자들이 막 먹이가 떨어지니까 움켜쥐려고 몰려왔는데 주의 천사가 다 나타나 사자들을 입을 다 막아 오히려 다니엘을 갖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가족들의, 여러분 사업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잡혀갔습니다. 병사 16명이 4명씩 조를 짜서 2시간씩 베드로를 지킵니다. 감옥 안에 문이 잠겨있고 병사 둘이 베드로의 발과 병사의 발을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탈출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녘에 감옥에 천사가 다 등장합니다. 베드로를 갖다가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 허리를 동이고 나를 따라오라. 병사들 눈을 부릅뜨고 무기 들고 지키지만 저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서야 이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알게 됐고 그는 즉시로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까지 다락방 안에서 기도 소리가 밖으로 막 왕왕왕왕 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교회마다.
깊게 들여다보면은 어느 교회는 밑바닥에 조금 기도가 차 있어. 부흥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반쯤 차 있어. 어느 교회는 한 3분의 2쯤 차 있어.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흘러넘칩니다. 어느 교회는 그냥 막 흘러넘치는 거야. 이런 교회는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새벽마다 천사들이 금양 넣어가지고 여러분 제단에 내려와서 뚜껑을 다 열어놓고, 아, 오늘은 몇 분이나 새벽 기도 오실까? 오늘은 내가 몇 번이나 이걸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 천사는 천사끼리 언어가 통해요. 어이, 그거 좀 소리 좀 죽여. 방송 그거 죽여. 오늘 그 교회 어때? 지금 2번 갔다 왔어. 무슨 소리야? 새벽기도 200명 나왔다며. 나온 거에 다 졸고 있는 걸. 그 교회는 어때? 아유, 말도 말어. 기도에 지물이 없어. 지난달까지도 기도하던 87 먹은 권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 아이고, 이 교회 큰일이야, 큰일이야. 한 달에도 그냥 몇 번씩 신자들이 이탈하고 마귀가 저렇게 사방에서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다 그러는데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고, 아유, 이 교회 정말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 교회는 어때? 오늘 벌써 7번 갔다 와서 아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에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저 하늘 보좌로다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라, 분주하게 쏟고 또 올라오고, 쏟고 또,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가. 왜?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여러분 혹시 여기 고향이나 친정이 예사는 분 계십니까? 충남 예산 한 분 계시네요. 또 계십니까? 그 옆에 합덕이라고 있죠. 합덕. 제가 한 7년 전에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수요일날 새벽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인데 눈이 계속 왔어요. 눈 아시죠? 스노우 눈이. 근데 수요일날 4시 반에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 한 10분 거리인데, 간데 보니까 평상시에는 불이 훤히 켜졌는데 캄캄한 거, 불이 안 켜 있어요. 교회 불이 꺼져 있어요. 십자가 네온 사인도 꺼져 있고 다 꺼져 있어요. 정전이 됐나? 다른 마을은 불이 들어오는데 왜 그럴까? 일단 눈은 계속 내리고요. 가서 이제 파킹하고 교회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시간 보니까 4시 한 50분 됐어요. 제가 들어가서 방석을 쭉 깔아놓고 또 석유 난로불 또 켜놓고,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하고 있는데 5시가 땡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부흥회 갔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내가 설교를 너무 세게 했더니, 화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너무 세게 했더니 이 교회 신자들이 다 휴고돼. 휴고. 다 들림 받았어.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5시 딱 되자마자 제가 불 다 끄고 십자가만 다 켜놓고, 지금부터 3시간 동안 기도나 그냥 화끈하게 하자. 이제 기도하려고 딱 폼을 잡고 이제 기도에 딱 집중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막 누가 그냥 크게 눈을 막 터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랬더니 뚱뚱한 나이 드신 권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어떤 일이야? 응? 아이고 목사님 안 나오시고 장도 안 계시고 이제 목사님 강사만 혼자 계시냐? 아이고 참. 그러더니 제 옆에 난로 옆에 털쏘았더니만은 털모자, 목도리, 장갑, 오박, 세타, 조끼, 얼마나 초입었는지 이만큼 벗어놓고 이게 깍지를 끼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 사흘째인데 강사님만 계시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모두 없습니다. 속히 발걸음을 재촉하사 보내 주시
주시오. 주시오. 뭐? 왜? 아버지, 주님, 시집간 둘째 딸 해산달이 가까웁니다. 건강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남북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왜 남북 통일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제가 옆에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 권사님 표정을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과 권사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모습 보시고 어떤 표현이실까? 나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림없이 그러실 것 같아. 틀림없이 그 권사님 조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참은 또렷이 보다가 갑자기 개슴치름해지시면서 제 권사야, 나는 왜 네가 기도만 하면 졸립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지금 우리의 과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시하게 기도할 때 주의 사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를 갖다 동원시켜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반주자가 어디 계신가? 반주자 어디 갔어요? 그럼 내가 가서 칠까? 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첫째는 어떤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누구를?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시켜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9장 3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아침에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35절 아침에부터 시작. 아침에 우니 다, 이게 뭡니까? 무기 하나 안 쓰고 병사한 사람 다침 없이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됐어요? 송장됐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세 번째 기도응대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나를 고치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시어 그들도 다니면서 그런 기적을 행했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초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소를 얹은 중 나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저희 고향에는, 저희 가족, 친척, 인척, 마을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교회도 물론 없었고요. 근데 감사한 건 저도 친히 초등학교 4학년을 제가 마치고 5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가 접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광주군이었거든요. 제가 이 광주군이 제 고향입니다. 여기서 조금 하시다 보면 이제 곤지암 있고요. 쭉 가면 이천 나오고 곤지암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용인 가는 길에 도척이라는 동네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폭설. 근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7남매 중 막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제 손을 꼭 잡고 꼭 그런 말씀했어요. 막내야, 엄마는 오래 못 살아. 그런 거예요. 배경음을 깔아놔 이 설교가 은혜가 되거든요. 오래 못 살아. 왜요? 너 이모들이 4분인데 다 40대에 단명했어요. 40대 죽었어. 우리 집안은 단명하는 가정이라 오래 못 산다. 그럼 나 그게 굉장히 겁이 났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모모까지 오래 사세요. 제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 효도 많이 할게. 그러던 어머니가 65세에 아버님 전화가 왔어요. 야, 어머니 돌아가신다. 빨리 와서 마지막 좀 지켜보라. 근데 그날 눈이 먼저 와가지고요, 이 2시간 40분 걸릴 거리가 4시간이 걸려가지고 밤 11시나 돼서 고향에 도착해서 대문을 박차고 마당을 지나 마루를 뛰어 건너 방에 들어갔더니 식구들이 다 임종을 지켜보는 거야. 여보, 막내 왔어. 보고 싶다 그랬잖아. 눈 좀 떠봐 이 사람아. 어서 눈 좀 떠봐 이 사람아. 저는 그때 참 죽음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모를까.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구원받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 운명 오늘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저 영혼 어디 가겠어요? 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식구들이 다 지켜보는데 이미 손발은 다 굳어 있고 가끔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소리가 없어졌고 드디어 아버님이 그 창호지를 가져와서 코에 이렇게 대보시더라고요. 숨 쉬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이것도 반응도 없어요. 그다음 뭐 맥을 다 짚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 끝났다. 혼입을 갖다 이렇게 탁 덮어놓으시고 장례 준비하라. 초상이 났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혼미가지고 일구던 터밭,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거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택하셔서 평생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신다면 어머니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는 평생의 한이 돼서 나는 가서 담대하게 복음 못 전합니다. 그리고 한 아저의 생명을 하나님 취하신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생명을 다하여 만민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새벽 4시 반까지. 그때는 막 그냥 눈은 내리고 눈물, 콧물, 땀, 온몸이 그냥 다 젖었죠. 막.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자, 새벽 5시쯤 무슨 조명이, 하늘에서 조명이 이렇게 쫙 내려와요. 빛이.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눈노도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제 영혼을 막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찬송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30분 동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을 막 30분 찬양한 다음에 막 한 7시 만에 그냥 무릎을 이제 일어난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이제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마루를 지나 집에 들어갔더니 큰 누님이 촛불을 켜놓고 어머니 시신 앞에서 그냥 고단하니까 이제 잠이 들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혼이불을 싹 걷어놓고 오른손은 어머니 이마에, 왼손은 어머니 가슴에 손을 탁 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머니 어서 눈을 뜨세요.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제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15년을 터서 15년. 저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줬어요. 그래서 제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응답 줬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0세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제가 철원 선결교회 부흥회하는 날에 월요일 날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뭐 포크레인 같은 거 필요 없어. 제가 순수 땅을 삽으로 파서 어머니 깨끗이 목욕시키고 화장들 시키고 옷도 입혀드리고 제 손으로 이렇게 마지막 모시려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철원까지 한 4시간 5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되고 집회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미 제가 약속했던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관을 제가 못 보고 하관식을 못 보고 그리고 그냥 집회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가면서 평상시 같으면 제 입에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스스럼없이 나오는데 그날은 아버지 주여 뭐 할렐루야는 없고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제 가슴을 막 때리면서 어찌해서 사사는 일에 얽매이고 인정이 이끌리는가.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나를 따르라. 이 슬픔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스스로를 막 달래가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제단의 기도의 제물 되어서 여러분이 제단 불을 들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흔들리고 이제까지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던 시선을 다 이제는 떨어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보세요. 12 종탄꾼이 40일 탐정으로 돌아왔잖아요. 보고가 처음엔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딱 한마디 단어 BUT but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는 아낙사순이 살고 있고 기골이 장대하면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몇 뛰어만도 못합니다. 이 한마디에 백성들이 간담이 선언하여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갖고 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를 보지 않고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런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열 중탄꾼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문제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 고무풍선처럼 자꾸 부풀러요. 눈송이처럼 커져요. 그러면 그 반면에 나는 왜소해지고 나는 약해 보이고 나는 왠지 모르게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처음에는 문제가 크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커. 크신 하나님, 크신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딱 눈앞에 나타나면 이까짓 건 내 밥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 왜 합니까?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산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꽉 차면, 하나님이 충만하면 여러분 된 거야. 이게 안 채워지니까 가서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의 마지막 결산은 찬양으로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있죠. 복음송가 그 같이 우리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